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7장 17절입니다. 한 절입니다. 한 절. 마태복음 17장 17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고 배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려 그를 이리로 데려오다 하시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반가워요. 뉴페이스. 새로운 얼굴입니다. 이 수요일날 새로운 얼굴을 만난다는 것은 복 중의 복이라. 특히 우리 교회에서는 그래요. 수요일이 이 보통 날이 아니거든. 한번 들어봐요. 지금 요 앞에 있는 게 마태복음 1장에서 28장까지 16장에 특별한 표시를 해서 저렇게 색깔을 해놓은 겁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7장입니다. 오늘 장절할 때 마태복음 몇 절이었죠? 그렇지. 마태복음 17장 17절. 그 지난번에 16장에서는 그렇지. 16장 16절. 그래서 오늘 일부러 이렇게 택한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일부러 17절이 있으니까 일부러 17장에 17절 한 게 아니고 17장 17절이 의미가 있어요. 16장 16절도 대단히 중요한 고백이지만 17장 17절도요 대단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우리가 그걸 인식을 해요. 그래서 17장 17절이 했는데 마태복음에 이렇게 표시할 때 우리가 익숙하죠. 여기서 우리가 큰 산이다 이랬어요. 큰 산이다. 왜 큰 산이냐? 16장 16절에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 이랬단 말이죠. 이 고백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지난주간에 얘기거든.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 지난주에 생각한 것은 뭐냐니까 요 16장 16절 이후에 21절부터 16장 21절부터 예수님께서 이때로부터 내가 죽는다. 이제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3번. 예루살렘 올라가시면서 계속해서 3번을 이제 그 고백을 하시면서 요 고백이 중요하다는 게 그래서 하나님 아들이라. 특별히 마태복음에서 마태가 기록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은 마태복음 전체에서 걸쳐가지고 대단히 중요한 그리고 힘이 있는 그런 고백을 하기 위해서 감춰두고 있는 평소에 잘 나타나지 않던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고백이다 하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했어요. 그래서 이때 전에 우리가 사귄 것이 뭐냐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보고 살 수 있느냐. 이제 1장 21절 요 말씀이 그렇다는 거지. 내가 이때부터 죽는다. 그 표현은 우리가 이유를 찾을 때 왜 예수님 죽는다 했을까?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는요, 사람은 죽도록 돼 있어요. 사람이 죽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죽는다. 즉, 인간 외의 존재, 인간보다 밑의 존재는, 차원이 낮은 존재는 우리가 다스리는 거예요. 동물도 다스리고, 식물도 다스리고, 우주 만물을 우리 인간은 다스립니다. 그러나, 인간의 차원을 뛰어넘는 존재를 인간이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동물이 인간을 향해서 이야기를 하고 대화하고 인간과 교제할 수 없듯이 그건 동물이 아니라 그때부터 죽이는 거예요. 응? 그런 동물은 기억이다 그래서 죽이는 거예요. 식물이 지가 발을 뚝뚝 걸으면서 내 차례 옮기겠다 하면서 이래 내가 내 이파리 냄새 나도 먹고 인간들이 먹는 거 먹겠다 하면 사람들이 죽이는 거예요.
인간이 인간 존재보다 차원이 높은 창조주 또 차원이 높은 신의 개념에서 신을 바라본다. 그러면요 인간은 틀림없이 신의 존재는 두 가지 존재로 했습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어떤 그 창조주의 신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마귀라고 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가 있다고 했습니다. 마귀를 인간이 봐도요 인간이 죽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아들을 본다는 것 때문에 인간이 당연히 죽어야 되는데 바로 인간이 죽지 않고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사람을 안 죽이고 하나님 스스로가 죽는다 이 말씀. 그런 원리로 내가 이제부터 죽는다 그 말씀을 했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요 인간은 16장에서 좀 덜 행긴 게 뭐냐, 요 인간은 그럼 살아있는데 어떻게 살아있느냐. 16장에 그 몇 절을 보냐면 24절을 보면은 16장 24절에 이 인간이 좀 사는데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하나님을 귀신을 보면은 죽을 수밖에 없어. 마귀를 바꾸면 죽는데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하나님은 죽는데 인간은 산다. 그럴 때 인간의 사는 모습이 뭐냐, 하나님을 본 인간이 사는 모습이 바로 여기 16장 24절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거예요. 잘 들어. 왜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려면은 자기 십자가를 지어야 된다 하고 했냐면요, 이런 원리라니까. 지난주에 하던 제가 인간이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죽어야 된다. 이제 요 마태복음 16장 21절 때문에 그렇게 말씀했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16장 24절에는 하나님을 본데도 불구하고 살았기 때문에 살은 인간이 그냥 따르느냐, 그냥 멀쩡히 사는 게 아니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응?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16장 24절은 그런 쪽으로 받아보자 이게. 하나님을 바라본 인간이기 때문에 그냥은 살 수 없다. 분명히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대신 죽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게 된다. 또 뭐가 있냐면은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부인. 요 부인. 즉 말하면 이 부인이라든지 십자가 진다는 것은 결국 인간의 삶 자체가 죽은 삶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그 모습은요, 실제로는 내 한 사람의 삶 자체를 살아있지만은 산 것 자체를 보는 것보다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를 지고 따른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지고 죽은 것, 예수 그리스도 자리를 내가 짊어지고 또 내 삶을 부인하면서 사는, 그게 죽은 인간의 모습으로서 인간이 사는 거예요. 16장의 구조가 이제 그런. 이제 여기서 우리가 볼 때, 여기서 두 번째, 이제 첫 번째 노릇은 인간이 죽어야 되냐, 하나님이 죽어야 되냐, 이 부분에서 이제는 살펴봤고, 오늘 저 본문 17장하고 연결될 부분이 뭐냐니까, 16장 28절에 보니까, 마지막에, 16장 마지막 절에, 오늘 읽은 17장 1절에 바로 앞에 보면, 뭐가 되냐니까, 죽지 않는 인간의 삶의 또 다른 형태. 응? 뭐냐니까,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올고 볼 자가 있다. 볼 자도 있느니라. 이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이 말씀.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대신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그냥 우리가 살 수 없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 지신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살아가되 내 자신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것이 사는 것이 우리의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사람이 사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자의 삶이라는 것은 바로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수 있는 위치에 우리가 사는 거죠. 그냥 다 같이 그래 보는 게 아니고, 다 같이 70억의 인구가 다 본다 그러면은, 이 말씀을 할 필요가 없어요. 다 볼 것이다. 이런 게 아니고,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온 것을 볼 자도 있다라는 것은 여정에서 몇 명이라. 그 사람들이 누구냐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대신 죽은 것에 대해서 자기가 느끼고 내가 내 삶을 십자가 지고 삶을 내 삶을 자기를 부인하고 사는 삶을 나타내는 사람은 바로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다. 뭐 할 때? 살아있는 동안에. 중요해요. 요거는 살아있는 동안에. 살아있는 동안에 그럼 여기 이제 넘어가면은 이게 왕권을 가지고 올 자가 본다라는 것 이거 자체가 마태복음 4장 17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회개하라 천국이 그 천국이 가까이 온 거 아니에요. 왕권을 가지고 살아있는 동안에 왕권을 가지고 올 자가 있다는 것은 예수께서 말씀한 천국이 가까이 왔다. 바로 천국이 지금 바로 코앞에 있는 거죠. 4장 17절에 말씀한 것이 이제 여기 연결되죠. 그 다음에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되게 하리라 말씀했습니다. 이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 이것 자체가 천국이라 그런다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바로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보는 거예요. 보는 사람. 이게 지금 이 부분에서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쭉 정리하면서 여기까지 16장 17절까지 16장까지를 정리를 쫙 하다가 지금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 17절 4장부터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이제 공생이 시작되는데 그거 전체에서 마태복음 16장 28절까지를 정리하는 거예요. 정리를. 이 내용으로 정리하는 말이에요. 왕권을 가지고 올 자라 왕권을 가지고 오신다는 자체는 천국이고 천국이 지금 임하는 거고 그 다음에 사람을 낚는 어부 되리라 하는 그 말씀 자체가 사람을 낚는 어부 자체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보는 자 내 자신 그 자신 당사자 그래서 이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산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마태복음 16장에서 산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바로 이 앞에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의 완전한 차이를 드러낸다. 완전하게 분리된다. 그래서 이제 이 완전한 분리되는 모습을 제가 한번 좀 정리를 한번 해보려고 봅니다. 요 마태복음 그 16장까지 그리고 17장부터 시작되어지는 이 17장 17절하고 이제 중간에서 연결되어지는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말이죠. 그림을 좀 이렇게 자꾸 그려놔야 연상이 빠르고 이게 그 인식이 빨리 됩니다. 그래서 그림을 자꾸 그리려고 내가 예를 많이 쓰는데 우리가 그 제자 상태 지금 그 마태복음 전체가 고민하고 있는 것은 마태가 고민하는 것과 같다. 어떻게 해서 한 인간이 예수를 통해서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서 그리고 또 그 삶 자체가 제자의 삶을 사는가 하는 것이 마태의 고민입니다. 그 고민을 우리가 같이 하면서 우리가 마태복음을 보는데 우리가 삶을 여기는 지금 뭐냐니까 마태복음 16장 이전 그 다음 여기는 마태복음 17장 이후의 이제 표현을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정리를 쭉 해서 마태복음 16장이라고 하는 자리를 우리가 산이라고 하는 그 자리를 우리가 한번 본단 말이에요. 여기 산이다. 그래서 우리의 이 그 삶, 내 한 사람의 삶을 어떻게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정리를 해보느냐. 오기까지는 나는 어떤 삶이고 여기부터는 어떤 삶을 내려보면서 이제 앞으로 성경을 볼 거다 말이에요. 내 삶을 한번 보는 게 분명히 이 마태복음 16장까지는 천국과 지옥에 대한 어떤 이 개념들을 인간이라고 하는 이 입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눈을 통해서 천국이 가까웠다 하는 내용 말씀을 통해서 또 사탄으로 하여금 4장에서 사탄의 정체를 드러내게 하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또 귀신 들린 자들이 그 고통당하고 뭐 군대 귀신 당하고 또 귀신 당하고 여러 가지 그 아팠던 이 앞에 왔던 병자들 위주로 고치는 부분인데 이런 것을 고치는 걸 통해서요 지옥이라는 개념 자체와 천국이라는 개념 자체를 이렇게 거리감을 이렇게 둘 수 있도록 분리를 할 수 있는 그거를 지금 여기서 16장부터는 이제 그걸 훈련시키다. 그래서 저거는 개념의 부분이라 볼 수 있는 거예요. 16장까지 천국과 지옥에 대한 개념이에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천국에 대한 어떤 이렇게 선호, 천국 선호 쪽에 어떤 지향, 지향을 하는 이 16장까지 천국 지향을 만들면서 이 개념을 알리는 부분이 마태복음 16장 쪽으로 알려 보는 거예요. 근데 17장부터는 구체적으로 천국에 대한 아주 뚜렷한 방향성을 가지고 이제는 방향성을 가지고 지향하는 거예요. 이 방향성을 나가는 게 천국. 여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자체에서 16장과 17장이라고 하는 이 산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이런 내 삶을 두고 내가 그러면 이제 16장까지 와서는 천국과 지옥이 이런 것이 있구나. 내가 개념상으로 어떻게 되나. 그럼 17장 넘어가면서 내 삶의 개념을 내가 천국 지향으로만 계속해서 어떤 지향을 하고 말하고 하는 이런 쪽으로 욕을 한다 이거. 그 다음에 그 인생이라고 하는 우리가 사는 사는 요 인생 하나 이거를 우리가 기회라고 보는데 산다는 것은 아까 우리 새로운 얼굴을 만났다는 것은 큰 축복이고 어떻게 보면 놀라운 찬스입니다. 이 서로 간에 놀라운 찬스예요. 왜냐하면 몰랐던 얼굴에 대해서 몰랐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접근해 볼 수 있는 또 내 삶에 대해서 몰랐는 사람에 대해서 삶에 대한 내 삶에 이제 한번 들어오는 거예요. 저런 사람이 있었다. 안 만났다. 이런 찬스다, 찬스. 그럼 내가 삶이라고 하는 개념에서는 이 어떤 이런 그림을 보여주는데 내가 인생을 하나의 기회로 볼 때, 내가 그럼 주어진 요 기회 짧은 시간 찬스가 있다, 찬스. 시간이 길지 않다. 그럼 여기서 뭐를 해야 되냐, 어떤 기회를 사용해야 되느냐. 마태복음 16장에서는 요요 하나를 택해라 요걸 한 거예요. 택1 택해라. 마태복음 16장까지는 둘 중에 어디냐 뭐뭐 하지 말라는 거지. 시간이 짧고 지금 찬스도 기회인데 그럼 어떡할 거냐 이 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 택해라 요구하는 것이 요 마태복음 16장까지. 여기 와서 요구해라 하는 건 아닙니다. 요거는 지향해서 나가는 거고 여기 두 개는 요구해라 이거예요. 요 16장에서는. 그 다음에는 요 17장 이후에는 아까도 말했지만 자기 십자가예요. 자기 십자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천국을 자기를 부인하니까 천국을 알리는 거예요. 내 인생의 기회라는 것은 어떤 기회냐. 16장까지는 이 둘 중에서 머물 건 아니고 어떻게 하나 택하고 17장부터는 천국 알리는 거예요. 천국을 알려라. 응? 여기 분명한 거예요. 딱 머뭇거리지 않는데. 그 다음에는 제자 되는 그 모습에서 보면은 제자 되기에서 보면은 마태복음 16장까지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의 제자가 나오잖아요. 요한의 제자가 있고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이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있고 그 다음에 서기관들. 이게 다 제자를 두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또 헤롯 왕도 나옵니다. 그 다음에 누가 나옵니까? 빠뜨리면 안 되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시는 거예요. 나온단 말이에요. 요런 제자 중에서 어느 제자에 네가 속했느냐 하는 것이 16장까지랍니다. 16장. 그래서 14장에 헤롯 왕에 대한 이야기 나오는 것도요. 헤롯 왕에 대한 마가복음이나 이런 데 표현되면은 이 헤롯 왕에 대한 표현이 나오거든. 그래서 이런 데 제자
나는 그럼 어느 제자가 될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16장, 17장 지나버리면은 어떤 거냐, 내가 이거 뭐 선택이 아니라고 해서는 오로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 아, 요 표현을 우리가 잘 들어야 돼요. 잘 들어야 돼요. 여기서 그 두 가지 뚜렷하게 구분하는 게 뭐냐니까, 가룟 유다와, 예를 들면 제가 가룟 유다와 베드로가 있죠. 죄의 경중을 따지면요, 두 사람 다 뭐 어느 사람이 많다 적다 할 그런 우리가 판단 못합니다. 그러나 둘 중에 하나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끝까지 남고, 한 사람은 나지 않으면 좋을 뻔했다 할 정도로 그런 취지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예수님의 제자의 자리. 끝까지 지키느냐, 가다가 중지하느냐. 그 둘 중에서 그 사람의 어떤 인생의 모든 것이 결정이 나는 그 제자란 말이에요. 제자. 결국은 제자의 자리를 어디로 할 거냐? 그리스도의 제자. 조심했어요. 왜냐면요, 지금 우리가 앞으로 한번 보십시오. 요거 이제 영상이 계속 인터넷으로 나오고 남아있으니까 내가 뭐 소천하고 나더라도 이 자료는 남아있을 겁니다만, 제가 분명히 하나 이야기하는 건요, 대한민국의 지금 기독교가요, 몰락 과정이 있다.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제 요 제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많으면은, 아, 그게가 좋다. 인정하고 사람들이 많이 치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 지금 기독교가 정치하고. 호남교통에 어떤 목사님이 돈이 많으니까 그 많은 돈을 어떻게 하면 쓸까? 그러다가 내가 그럼 한국 기독당을 만들겠다. 호남 지역에 나왔어. 그러니까 지금 서울에 걸쭉걸쭉한 지금 보수당에, 보수 진영에 있는 이름 있는 목사님들 다 모여갖고, 야, 우리 도 하나 정권 만들자, 정당 만들자, 지금 모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교회에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 교회에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 그 사람 모인다는 것 자체를 자기 제자가 알고 있네. 자기 제자. 목사가 그렇다는 거예요. 목사가 주도가 되어 그런 정당을 만들고 있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사람이 가다 보니까 그런 꼴이 나옵니다. 사람이 모이더라도 과연 그게 그리스도의 제자의 모습에서 우리가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걸 결정해야 되는데, 사람 많은 곳에 사람이 몰리다 보니까 목사들이 이거는 전부 다 내가 모아갖고 우리 기독교 숫자라 그래가지고 자기가 뭔데 교회 이름으로 정당을 만드냐. 이거는요, 분명히 이야기하지만 한국의 역사가 고려시대에 불교라는 게 분명하잖아. 근데 이제 조선시대는 유교라고 분명하잖아. 이건 뭐 표가 안 나잖아. 근데 근대 우리 국가, 우리 그 군대 국가 내에서는요, 기독교라고 하는 이 자리가요, 이런 독보적이란 말이에요. 독보적. 근데 그게 지금 몰락이 온단 말이야. 몰락. 그 몰락의 신조가, 몰락의 지금 그 신호가 목사들이 정당을 만드는 거죠. 정치 쪽으로 뛰어든다. 정치 쪽으로 뛰어든다는 것은 뭐냐니까, 성도들을 숫자를 등에 업고 자기들이 그리스도의 자리에 들어가는 거죠. 성도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자리는 그리스도의 제자처럼 만들어져야 되는데 자기가 그리스도의 자리에 있다. 이거는 분명히 몰락이에요. 이제 우리가 자꾸 외치는 것이, 우리는 자꾸 기독교라든지 유교라든지 불교라든지 이런 종교라고 하는 이 벽을 우리가 서로 타파하자. 이걸 쓰지 말자는 거지. 우리는 자꾸 외치는 부분이다. 그 부분을 외칩니다. 그래서 아마 이 영상이 한 60년 정도만 더 있다고 보면요, 우리나라의 이 기독교란 말은 쏙 들어갈 거예요. 기독교란 말은 쏙 들어가고, 살아있다면은 아마 분명히 맥락이 어떤 식으로 유지가 되냐면은, 교회 목사라고 하는 목사의 자리는 철저하게 전도하는 자리다
하는 것이 인식이 돼요. 그리고 건물 큰 거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어느 한 사람이 지금 봐봐요. 안 봐봐요. 많은 사람이 지금 이 시간에 밖에 있어도 교회 오는 사람은 드물어요. 교회 오는 사람이. 근데 교회 오는 사람 중에 얼마나 드뭅니까? 그 드문 사람들 중에서요, 예수 이름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다니까. 그렇게 힘들게 교회 와가지고 예수 이름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다니까. 이건요, 교회의 몰락에 분명한 기초예요. 완전 돌다리 짜나는 거예요. 그럼 이걸 몰락인 줄 알고 우리가 봐야지. 그거는 이제, 나름대로 방향을, 새로운 방향으로 옳게 만들려면 뭐 해야 되냐. 이제 이런 부분이에요. 우리가 지금 정당케하고 어느 누구는 요한당, 어느 누구는 바리새인당, 서기관당, 헤롯당이라고 할 때에,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자 되는 숫자는요, 12명밖에 안 돼요. 그것도 11명, 한 명 또 빠져버려요. 이런 쪽으로 봐가지고, 지금 우리 한국교회 뿐만 아니고, 전 세계 교회가 영향을 받겠지만요. 어쨌든 이 한국은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전 세계 우리 민족 전체가 바로 쓰이도록 우리가 그걸 내다봐야 돼요. 교회 개하고 기독교, 유교, 불교 이런 식으로요, 통과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우리 민족 전체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전도자의 자리를 내세우는 게, 그래서 민족 전체를 그리스도의 제자를 우리가 만드는 그런 시각으로 자꾸 봐야 돼요. 그래 안 하고는 이거는 볼 거 없어요. 여대로 나가면은 자우턴 한 60년, 지금 2011년도니까 2099년 사이에 한 7, 80년 사이에는 결국 몰락이 될 거라.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지금 운동이 이렇게 가는 이런 운동을 통해서 이 우리 민족 전체를, 민족의 단위를 1억이라 잡고 남한 5천만, 북한 2,500, 만주단 2,500, 그래갖고 1억 단위를 잡고 지금 이거를 하나님 앞에서요,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드는 요 일을 잡고 우리가 그걸 외치면은 아마 반전될 수 있는 건 있겠죠. 그 반전되는 중에 분명한 것은 아까 말씀했지만 목사의 자리가 지금처럼 건물 위주로 사람 많이 모이니까 정당 만들자 이런 자리는 절대 아닙니다. 먹을 것이 없어갖고 때거리가 없어갖고 절절 매더라도 목사라는 자리를 사모하면서 전도하는 자리에 나가는 이런 인식이 그런 사람들한테 불려지는 자리가 아마 목사가 안 되겠느냐 그래 보고 있어. 그걸 희망하고 있어. 그 다음에 한 사람의 삶의 주변을 어떻게 볼 거냐. 삶의 주변하고 관계된 이 모습에서의 이 제자를 통해서 마태복음 16장과 17장의 사이를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고 하는 이런 부분을 어떻게 보냐 하면은 어떤 이런 평평하고 별로 누가 독출하게 떠들지 않고 이런 일반적인 다양한 사람들의 여기는 다양한 사람들의 삶입니다. 여러 사람들 종교가 많은데 그 중에 있는데 16장에서 나오는 이 사건은 우리의 자리를 어떤 자리, 우리의 삶의 주변을 통해서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느냐 이렇게 탁 불러지는 거예요. 탁 노출돼요. 드러나는 거예요. 감추지 않아요. 밭에 감춘 보물처럼 우리가 이렇게 탁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노출되는 거예요. 노출. 16장까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을 지향하고 천국의 소리를 듣는 이 사람들의 삶 자체가 노출된 삶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기지도 쫓아내고 참 예수를 통해서 고백하는 이런 참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이런 고백들이 하나의 다양한 사람, 일반 사람들은 그냥 묻혀있고 아무런 어떤 변화가 그냥 늘 하는 대로 가는 것 같은데 여기에서 몇몇 사람들이 노출돼요. 이런 노출되는 거 16장까지 해서 삶의 주변과의 어떤 환경을 볼 때는 이런 모습인데 여기서는 이제 어떤 모습이냐. 자, 요 그림을 잘 이 다양한 사람들의 삶을 말이죠. 한 개인이 최대한으로 품을 수 있는 대로 자기 모든 삶의 경험을 통해서 딱 받아들여요. 받아들이고는 자기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는 요 십자가를요, 하나의 가슴 부분에 두고 손을 이랬죠. 손이죠, 손. 응? 가슴 부분에 십자가를 두고 그리고 발로 뛰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사람인 자리. 응? 사람의 자리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데 이 자리가 이게 뭐냐니까 이게 다양한 삶이라. 다양한 모든 인간들의 이 다양한 삶의 형태를 내가 체험할 수 있는 체험을 풍성히 하고 거기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내가 그리스도께서 가락하는 마을이 뭐 마을, 어느 동네 뭐 동네 써야 될 자리, 내가 살림살이 한다, 직장 구한다, 이런 것에서 이것이 우리가 하나의 이 다양한 삶의 주변의 그 사람들의 그 삶을 내가 전체를 다 수용할 수 있는, 즉 내가 실패할 때는 실패한 사람의 입장을 생각하고 내가 마참 사람들하고 사귀다가 싸웠다. 그 싸우는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자꾸 희생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보면요, 내 살아가는 모든 삶이 결국에는 의미 없이 그냥 우연히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쓰시는,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나타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도구로서 우리가 쓰임받는다. 이것이요 마태복음 17장부터 요구하는 우리의 삶에, 우리 주변의 삶에 대한 내가 정리하는 거예요. 응? 그런 식으로 마태복음 17장을 보자. 17장 이후부터 보자.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오늘도 나오는 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 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 어? 이것도 그림을 좀 그려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이렇게 하나 정리를 합시다. 아까 그 17장 요거 아직 17장 이야기하기 전에 요 앞에까지에 있어서 우리가 천국에 대한 정리를 아까 그 1절 내용에서 우리 볼 때 예수님께서 이제는 아까 요 왕권을 가지고 올 자가 오는 것을 볼 자가 있다 말씀하고 나서는 여기에다가 엿새우거든. 엿새우. 6일 후에 제자 중에서 3명을 데리고 이 모습을 보여주자. 왕권을 가지고 오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자, 미리.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아까 제가 마태복음 4장 17절에 있는 말씀으로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의 모습에 이제 여기 현실하잖아요. 현실. 천국이 현실하잖아요. 천국이 지금 현실화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몇 가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요거 마태복음 17장 1절의 말씀에서 있는 내용을 가지고 16장 28절과 17장 1절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인간에게 보여주는 천국의 현실적, 천국의 현실화, 이걸 우리가 꼭 인식해야 돼요. 천국이라는 것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는 거죠. 천국이라는 것은. 요걸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분명히 천국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요걸요 꼭 인식해야 돼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통해서요 우리가 보는 거예요. 우리가 누립니다. 그래서 이거는요 죽어서 가는 천국으로 보여주려 하는 게 아니고, 죽어서 가는 천국으로 보여주려면은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16장의 사건, 누가복음 16장 19절에 있는 그 부자와 나사로, 그 사건만 하면 돼. 근데 이 사건이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 사건을 제자들을 통해서 기억하고 보여주고, 예수님께서 내 죽기 전에는, 죽음에서 살아나고 저기는 부활하는 후 되기 전에 말하지 말라. 이거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천국의 현실화예요. 우리가 보통 천국 가면 죽어서만 가는 이런 조그만 개념이 있는데 그게 절대 아니에요. 이 땅에서의 천국을 누리지 못하면요 절대 천국 못 갑니다. 영원한 천국은 없는 거예요. 여기가 천국의 현실화의 아주 중요한 포인트. 그걸 우리라고 하여금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천국의 자체는 사실은 베드로의 말들처럼 여기가 조사원이, 천국은요 좋은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좋은 거예요. 지상에 있는 땅에서 본 것도 좋은데 영원한 천국은요 진짜 말할 수 없는. 응? 그리고 천국은
시간이 멈추는 거예요. 시간이. 엘리야도 보여주고 모세도 보여주고 모세와 엘리야 시대적으로 시간을 따지면요, 이건 어마어마한 갭이 있는데, 예수님 시대하고 굉장히 갭이 있는데, 그것이 세 시대의 시간이 하나로 딱 뭉친다. 이 시간의 멈춤이, 시간의 멈춤. 우리가 시간이라는 개념은 영원에서는 없는 거예요. 바로 그 영원은 그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은 좀 떨어지고, 어떤 영원성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쳐다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건 좀 이따가 좀 17절 이야기할 때 나올 거고. 요런 그 개념에 대해서 17장 1절에서 나오는 16장 28절과 17장 1절에 나오는 이 그 천국의 현실화를 우리가 좀 개념을 가지고, 이 17장 17절에 있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 하는 이 표현이요, 이건 저는 이것을 이렇게 봅니다.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천지가 있는 거예요. 빛이 있어라 뭐 이렇게 해서 그 이후에요 설명이죠. 창세기 1장 이후에 있는 설명인데, 이 말씀 자체를 믿음이 없다 패역한 세대라 하는 자체가요, 바로 창세기 3장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타락한 이후로 모세가 그를 통해서 창세기에서 쭉 나타나고 있지만은, 예수님께서 보시는 창세기 3장 이후의 인간의 삶 자체가 바로 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의 자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는 하나님 앞에 인간이 죄를 지었다 하는 정도로 설명을 해놨는데, 설명을 한 죄 지은 인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그게 바로 17절에 있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의 모습이 바로 우리 인간의 삶이에요. 여기 와고 뭐 교회 와고 설교 좀 듣고 또 교회 와서 설교한다고 해서, 목사님 설교한다고 해서 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요 말씀 앞에서는요 안 맞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자각을 해요.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하는 것은요, 창세기 3장 이후에 있는 모든 우주 만물의 전체를 가지고 이렇게 딱 도장처럼 딱 찍어놨는 것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 그럼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요 아주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과연 어떻게 하면 이건 믿음이 있어야 되느냐, 나는 어떻게 하면 패역하지 않아야 되느냐, 요게 고민을 해요. 믿음은 뭐냐, 어떻게 하면 내가 패역하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잠깐 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에서 쭉 설명을 했으니, 믿음이 없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 물론 뭐 이 사건을 여기서 뭐 산에서 내려오니까 이제는 밑에서 제자들하고 사람들 뭐 병나게 하려고 뭐 있는 사람들 보고 그는 환경은 그랬지만은, 아까도 말씀했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영원성이 있어요. 영원성이. 예수님이 한 말씀 해버리면은 그것은 천지 창조하는 거하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이 상황을 설명했다는 것은요, 바로 우리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건데, 여기서 믿음이 없다. 그럼 우리는 도대체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믿음이 있는 모습은 어디에서 어느 것을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봐야 되느냐, 우리가 빨리 정리해야 돼요. 그것이 마태복음 10장 32절 말씀. 이름은 뭐 암송이에요. 요것이 믿음이다 하는 거예요. 믿음이 뭐냐? 예수님께서 원하는 믿음 뭐냐니까, 이 마태복음 10장 자체가 늘 그렇지만 이 제자들에게 파송하는 거예요. 제자들. 여기까지 온 제자들. 사람 앞에서 예수님의 이름을요, 예수님 신의 그게 믿음이에요. 사람.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하는 그 말이 뭐냐,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믿는다.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는다 말을 잘못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든지 잘못 사용했으니까. 내가 잘 사용한다 하는 말도 다른 사람이 쉽게 오해를 하는데, 이 믿음이란 말을요 내가 오해하고 있는 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오해를 하고 있어요. 간단하게 믿음은 내 입에서 다른 사람 귀에다가 말하는 것이, 그 내용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어떤 관계다. 그럼 나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한다. 자꾸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을 시인하는 거야. 여기 믿음이에요. 응? 여기 아주 중요한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32절은요,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천국이라고 하는, 아까 말한 이런 천국 개념 중에서 분명하게, 천국 선호, 바로 마태복음 10장 32절에서, 사람 앞에서 시인하는 것,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이 나를 시인하는 거구나. 천국 지향이다. 그 다음에 배역한 세대라. 이 배역한 세대라는 것은 뭐냐면요, 이 배역한 세대는 아까 말씀했지만은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에 대해서 일종의 그 화평한 세대다. 화평한 시대가 오는 건데, 화평한 시대. 예수님께서 인간들에게 화평한 시대를 줄 때는 언제냐 그러면요, 너희에게 평안이, 요한복음 있죠? 요한복음 21장에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즉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났는데, 이걸 마태복음에서는 어떻게 하냐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희에게 준다. 응?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희에게 준다. 우리 인간의 자리가 바로 이 하늘과 땅에 있는 권세, 천지, 천지, 이 천지의 권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에게 주노니, 다 내게 있으니 이것을 다 내게 준다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들의 자리, 즉 배역이라고 하는 이 자리는요, 우리 인간의 자리, 권세, 위치, 존귀함, 한 인간이, 이걸 우리 인간은요, 창세기 3장 이후에는요, 철저하게 부인됐어요. 인간의 가치가 철저히 바닥에 내려앉는 거예요. 이 인간의 가치는 바로 하나님의 형상인데, 이 가치가 땅에 떨어지니까 마귀가 막 짓밟으면서 내 말 들어, 내 말 들으면서 마귀가 지 마음대로 갖고 논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마귀들에 의해서 갖고 놀리는 자기의 자리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폐역이라는 것은 말 대신에, 다른 말은 폐역되지 않는다는 것은 인간의 가치가 다시 회복되는데, 바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그 인간이 가지고 있었는데, 이 인간이 가지고 있었는데, 이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회복시키는 거예요. 요걸 봐요. 응?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과 부응가는 그 우리 인간의 상태에 대한, 창세기 3장 이후에 죄지은 인간의 모습에서 예수님께서 표현하는 그 표현으로서 마태복음 17장 17절을 우리가 본다. 그렇게 보면은 내 자신의 그 어떤 위치라든지 내가 얼마나 참 교회는 다닌다 그러더라도 그냥 벌로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자리를 회복하기 위하려면요, 벌로 못 다닙니다. 한 사람이 교회에 오는 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 귀한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만들려고 하진 않고 자기 제자인 듯이 그래가지고 정치권에다가 이렇게 쓴다 하는 이거는 정말 폐역무도입니다. 폐역무도. 하여튼 뭐 강하게 우리는 반대. 내가 며칠 있으면 목사님들 만나서 이건 좀 한마디 해야 되겠다 싶어서 지금 막 벼르고 있는데, 또 하나님께서 또 그때도 입을 열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기서 이제 좀 더 다른 이야기도 좀 하면 되겠는데, 아마 다음 시간에 해야 되지 않겠나 봐요. 어쨌든 오늘 마태복음 17장까지 넘어오는 이 내용을 볼 때, 분명한 산에 대한 이 개념을 한 번 더 정리한 겁니다. 산이라고 할 때 16장까지와 17장 이후에, 그리고 17장 이후에 나타나는 17장 17절의 상태가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현재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인간들의, 창세기 3장 이후에 살아가는 모든 인간들의 상태를 설명한 것이지, 땅 밑에 지금 산 밑에 있는 사람들 네가 병을 낳니, 제아들이 낳니 못 낳니 이거 갖고 믿음이 있다 없다 그렇게 말할 때는요, 우리가 귀를 딱 닫아야 돼요. 저건 아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는데 저렇게 가볍게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 바로 하나님이신데 그 말씀하신 예수님 말씀의 그 무게를 우리가 분명히 잡고,
내가 믿음이 없는 사람이구나. 다시 말하면 내가 다른 사람 앞에서 예수 이름을 이야기 안 하는구나. 내가 지금 패역한 모습이구나. 하늘과 땅의 모든 근세를 나는 회복 안 한 상태다. 이런 걸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사모해요. 응?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에 가서 예수님께서 니 그렇다고 니 주제가 그러니까 니는 더 이상 발전 없어. 이런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으라는 거고 패역한 데서 다시 돌이키라는 거죠. 예수님은 또 그걸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알고 사람을 낳는 어부되게 하는 그 역사를 지금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